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8면 3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8면에서 3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아들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구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하면서 보내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부끄러워도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됩니다. 자, 부끄러워도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자,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 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자, 자신있게,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은 몰라도 외모는 좀 동안인 것 같다. 네. 진실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다들 그렇죠.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시죠.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 깨닫기 바라고, 또는 주님이 나를 위로를 해주시든 나를 질책하시든 나에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고 난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왕지사 된다고 한다면 모두 다 은혜를 받길 바란다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진실로 지식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오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벌써 눈치채셨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이러한 어린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장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예비된 날이,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모델로 삼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는 내 주변에 붙여준 영혼들에게 나를 선한 롤모델로, 선한 본으로 삼길 원하시사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결단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즉,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한 번 더요. 나의 신앙을 거룩하게.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나의 신앙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초청하신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점이 대체 천국에 잘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절대 의존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지시를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투정을 부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따릅니다. 가르침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무작정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말들이 다 정답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적합합니다. 진실로 천국은 사랑의 나라, 겸손의 나라,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또 이 자녀라고 해서 내 아이는 중학생인데 그러지가 않던데요. 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그러지 않은데요.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걸 다 퍼주려고 하죠. 내 걸 다 퍼주려고 합니다. 그 친구하고 계속 붙어 있고자 합니다. 그 친구하고 계속 함께 있고자 합니다. 또는 애착 인형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옆에 두려고 합니까? 무조건 두려고 하죠. 그거를 떼어놓는 사람을 싫어할 정도로 그 애착 인형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중도라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내어줄 때 나의 어떠한 계산 없이 내가 섬기고자 하는 걸 끝까지 다 섬겨요. 오히려 친구를 칭찬하고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 칭찬을 나의 칭찬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계산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계산 없는 섬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쵸? 누구라도 다 천국이 임하는 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진실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모습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다른, 난 이런 게 똑같지라고 나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다른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과 어떠한 삶의 행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주 앞에서 겸손하라. 맞습니다. 나를 옹호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나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나 정도 나이 먹었으면 당연히 어린아이 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지 마시고 진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린아이의 삶의 행태와 나의 현실의 삶의 행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겸손한 척은 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바로 오늘 말씀이야말로 이 어린이 주일에 가장 적합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오늘 말씀이 어디 말씀인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23번째 시간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을 통해,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심 없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오히려 청년의 때보다도 더 퓨어한, 더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해 천국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활짝 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천국 백성이요. 자, 천국 백성은 무엇을 열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제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내 이름을 몰라줄 수 있고, 하다못해 나의 가족조차도 나를 온전히 알아주지 않아서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하지만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그들의 닫혀진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허무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말씀도 암송하라 해서 암송했고, 양육을 받으라 해서 양육도 받았어요. 근데 나의 삶으로만 돌아가면 나는 믿는 자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엄마,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빠로서만 자리를 잡고 있고, 회사 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로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난 열심히 살고 있어.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주님은 내 환경을 알고 있어. 난 그래도 이 가운데 기도라도 하고 있어 하고 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정작 내가 뭘 못 깨닫고 있어요? 내가 과연 내 가정에서, 내가 과연 내 직장에서, 과연 내가 내 사랑한다는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 앞에서 천국문을 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자로서 어떤 편견을 계속 심어주는 자가 되고 있었는가? 그걸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르는 거죠. 막상 주님을 만났는데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해줬어요. 무엇으로요? 넌 천국문을 닫아버렸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누군가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원흉이 내가 되고 싶다 라고 원하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맞아요, 미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못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난 이 정직한 자들이요. 이 정직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손은 안 들었지만 다 있죠. 미움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한 사람들, 이상하게 만나면 내가 상처받는 사람들, 된다면 지금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티는 안 내지만 그 삶이 잘 되느니 차라리 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 맞아요, 미움을 갖지 말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그 영혼만큼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 야, 진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 한 있어도 그 영혼만큼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는 정도로 마음에 악을 품을 정도로 미워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천국을 포기할 정도로, 그 영혼에게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움을, 아예 악을 여기 도사리고 악을 드러낼 정도의 악한 자들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라면,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구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예수님께 질책받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사랑을 품는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비록 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복을 빌어주는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당연하게 욕하는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이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방금 질문드린 나는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과 나는 지금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갈망이라는 것, 누구나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갈망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심플하게 믿음이요? 우린 너무나도 많이 믿음이요 그 말 뒤에 숨어 있죠.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경건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나의 욕심,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 맺으셔야 된다고요? 경건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아,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야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죽어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죠? 스스로가 아예 나는 해봤자 이거야 라고 결정지은 삶과 뭐라도 해보려는 자의 삶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삶 어떻게 살 수 있죠? 굉장히 심플해요. 딱 하나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맞아요. 경건의 본이 되고 거룩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배운 그대로 실천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 앞에 저라는 사람의 판단이 주어지는 어떤 방향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배웠던 거를 상기하면서 배웠던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힘듭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역의 현장은 다른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인가? 결론은 무엇이죠? 쉽진 않지만 정답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말씀은 쉽지는 않아도 정답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하면 틀리지 않더라고요.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틀리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답으로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경건과 거룩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이자 구원의 벽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경건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겸손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로 배우려면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참 스승이시오, 우리들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무엇이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서 인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자, 지도자가 어떤 자라고요? 말하는 자?
명령만 내리는 자? 아니에요. 지도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먼저 행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도자는 먼저 행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위에 사수가 몸으로 뛰어본 사수와 탁상공론하는 사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완벽하게 다르죠. 몸으로 뛴 사수는 자신의 부사수나 직원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잘 알고서 공감합니다. 공감해주고 같이 갑니다. 그때 부사수든지 팀원들은 사수가 앞서 행한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맞아요. 지도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지도자는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즉 지도자는 말만 앞선 자가 지도자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앞서가서 친히 인도하는 자, 그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진정한 지도자다, 내가 진정한 책임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죠? 죄인은 죄인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더 인도하겠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동일한 죄인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나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방금 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같이 했는데 지도자는 갑자기 줄어들었네요. 여러분들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왜?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왜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성도님들, 세워주신 게 은혜예요. 세워주시사 이끌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예, 맞아요. 죄인이 동일한 죄인들이 이렇게 인도해서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것 같다. 그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붙여준 영혼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말씀드릴까요? 변화된 삶, 훈련되어진 삶, 연단된 삶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사역의 그 복음 전파 마지막 사역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잘 전하고 죄인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진정으로 나에게 붙여준 이 영혼이 제발 변화되고 진정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고백하실게요.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문제가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겁니다. 내 눈에 이게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공동체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라고요?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 말로 지적하라고? 아니요. 내 말로 정죄하라고? 아니요. 본이 되라고. 내가 본이 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전제가,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들었던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죄인이 죄인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세우는 자도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고난 주간 가운데 바로 이 화요일에 대한 기록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꽤 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이 화요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시작돼서 마태복음 26장 16절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고난주간에 3일째 되는 화요일이 그만큼 지금 무려 21장부터 26장까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화요일에 그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셔야겠죠. 지금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다.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에는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 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 일견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금 1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큰 자는 본인이 큰 자라고 여기든지 아니면 남이 타인이 판단하고 평가하든지 간에 남들보다 더 위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자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자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며 가장 큰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큰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이십니까? 말만 하시는 분이신가요?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신은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말만 해서 너희는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실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사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함과 섬김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사야 33장 10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최상급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 알고 떠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 존귀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땅히 권리를 누릴 만한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장 위대하고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건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많은 죄인들을 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자들까지 섬겨주시고 그들을 납득해 주시며 그들을 공감해 주시사 천국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고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당신의 사역을 위임받아 행할 자들에게 섬김과 겸손의 모델과 기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세력가들, 유력한 자들, 누가 봐도 존귀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낮은 자의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섬기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나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 앞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저주의 죽음이었고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결국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성도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비참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숨을 겪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어렵고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 고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매인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그 의문점 가운데 남들에게 티는 안 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돈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돈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하는 원흉들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서럽습니까? 억울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과 상황을 아시사 인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사,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높여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본이자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할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함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낮아지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아니, 내가 낮아졌을 때 즐겨하는 건 아니어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공공연하게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남들보다 더 희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높아지려고 하며 또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자처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매우 경멸하고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지배력을 상승시키고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을 무서운 말로 혼내시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정용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선언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가지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저주의 선언이 몇 개 나온다고요? 7개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거는 원어로 좀 보시면 저주의 강도라는 것이 점점 강해집니다. 저주의 강도가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가는데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강해질수록 더욱더 실제화될수록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의 그 깊이와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13절은 예수님의 7번의 저주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저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좋게 들리십니까? 안 좋게 들리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안 좋게 들립니다. 근데 안 좋게 들린다고 해서 이 저주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아무에게나 심사가 뒤틀려서,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저주나 받아라, 저주나 뽑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저주에는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구구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사랑이 묻어 있고요, 연민이 묻어 있어요. 제발 말씀 좀 듣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혹독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애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우린 잠시 후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선물의 잔치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우리 애들이 듣고서 울까봐. 네. 자, 아이들이 다 잘합니까? 실수를 합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을 했는데 점점 잘못을 더해가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처음엔 그럴 수 있다 여겼어요. 근데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신 거죠. 너 한 번만 할 때 들어. 너 그럼 혼나.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사가 뒤틀려서 아예 혼낼 작정을 하시고 아예 내쫓을 작정을 해서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예, 맞아요. 제발 이 한 번으로 끝내라. 제발 혼나지 않도록 이젠 좀 주의해라. 제발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 간절함이 가득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한 번만 할 때 제발 들어. 너 그럼 혼나. 이거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는 없지만, 안타까움이란 단어는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들이 자녀의 잘됨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거기에 생생하게 녹여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합니다. 무엇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본인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자, 바리새인들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말씀 너무 잘 알죠? 자, 그들 헌금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많이 했죠. 자, 그럼 구제는요? 구제도 많이 했죠. 자, 유대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 자,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예배, 우리말로 하면 예배도 잘 드렸어요. 우리보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양육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라도 어디에 달고 있죠? 이마에 이렇게 달고 손목에 딱 할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선행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독려했습니까? 독려하면서 자, 너희가 성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너희 선행을 해야 구원받잖아.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독려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외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때문에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있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외식 때문에. 잘 보시길 바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무엇이 꼭 붙어 있습니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7번의 저주의 선언을 하실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에 꼭 따라붙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16절과 23절, 25절과 27절, 29절 말씀을 쭉 보시면 세 번째 저주를 빼놓고는 6번 다 외식을 넣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럼 대체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뭐죠? 외식? 여러분들 외식은 원래 뜻이 배우, 연기자란 뜻이 있습니다. 자, 외식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배우, 연기자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단어가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발전하죠? 마찬가지예요. 점차 여기서 발전해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선적인 자, 속이는 자, 가장하는 자, 부정적인 의미로 발전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무엇이라고요? 위선적인 자, 가장하는 자, 속이는 자. 그렇습니다. 외식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외식은 위선과 거의 동일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선적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까이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원어적으로 어떻다고요? 외식하는 자나 위선적인 자나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선생이자 지도자적 위치에 놓인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위치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그러면 지도자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가서 인도하는 자. 말로요? 아니면 삶으로요? 바로 그거예요. 물론 말로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삶으로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점진적이고도 강도 높은 7번의 저주 선언을 들어야 할 만큼 고백하실게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 합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고 의로운 행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자, 의인 한 명으로 그 공동체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은 걸 알고 있어요.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즉 백성들은 못해도 누구는 해야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했어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못하더라도 내가 대신 회개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좋아요. 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중하며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당시에 문화사하고 사회사 그리고 원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애를 쓰고 있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얘기합니다.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성전을 위해서 너도 같이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돈을 바라는 거죠. 자, 뭘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에 돈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이렇게 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러면서 뭘 바래요? 성전을 위해 돈을, 성전을 위해 선행을.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좀 더 쓴소리 들어볼까요?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깨어 있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뭘 정해놨다고요?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끌어들이는 거죠. 우린 지난번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갈급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까? 못 버렸죠. 그 부자 청년은 종교 지도자한테 이용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헌신이 아니었죠. 믿음이었죠. 회개하고 믿는 게 필요했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권리를 누려야 되거든요.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거든요. 예, 문제가 있어요. 자, 본인들은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자신도 못하는 것을, 아니 안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춥니다. 또는 나는 하고 싶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해. 이것만 내가 채워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그 삶을 위해서 희생해 줄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마치 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산성도님들,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죠? 사역과 사명은 누구의 일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자, 사역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주실 때 인간의 것이 필요해서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걸까요? 인간의 것이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게 있어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죠. 그건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과 똑같은 행동이죠.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필요한 것은 자신이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요, 위선이고 외식이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동일한 죄. 나는 지금 화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랑 노는 건 아니죠. 가르치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서조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이 목적일까요? 자신의 목표와 욕심이 목적이었을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이게 갖춰줘야 더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어. 이게 갖춰줘야 사명이 완수될 수 있어. 이게 돼야 이 사역은 완성할 수 있어.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떠한 유대인이 할 것 같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삶이 어려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렸죠. 지도자는 어떤 자라고요? 앞서가서 인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구약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죠? 대신 죄를 짊어졌습니다. 즉 연약한 자가 보이면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정죄예요. 누구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목표에 맞게 안 움직여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서. 내 권위를 세워주고 내 명예를 세워주고 내 입지를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이 독사의 마음 같은 거는 다 숨겨두고 입으로 뭘 얘기했다고요? 말씀. 불순물과 같은. 근데 말씀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뭘 끌어들입니까?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 같은 걸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뭘 끌어들였다고요? 전통. 인간의 전통을 끌어들이는 거죠. 옛날엔 이렇게 했어.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걸 해줘야 돼. 또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을 몇 가지요? 613개로 세분화해서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겠다고요? 아니면 할라카, 율법의 행함을 지키겠다고요? 율법의 행함. 이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할라카를 지키게 한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가르친 자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에. 물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저 유대인, 지금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저 성도. 자신은 죄가 없어요. 다 남 탓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어요. 다 환경 탓입니다. 왜요? 나는 거룩한 지도자거든요. 나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작 선생으로 부름받았고 정작 지도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는 지켜 행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희생하는 척, 헌신한 척,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은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이려고 말씀에 순종한 척합니다. 만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거나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나 찔리기라도 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걸 선포하게 하셨는지 이제 나오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맞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냥 죽은 사문으로, 죽어있는 문장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전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가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며칠 남으셨다고요? 3일 후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이 땅에서 낮아짐을 실천하는 자, 당신과 같이 내가 낮아졌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말씀에 당연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3일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이전 것이 이 짧은 사이에 또 말씀을 실천하셨네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말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센스가 있어요. 방송팀이. 지금 한글이 어렵게 나왔는데 이 화이스진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탁월하십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저주의 선언을 듣고 있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멀리서나마 제발 좀 이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정작 기회를 잡아야 될,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어요. 앞서 마태복음 22장 말미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허다한 이유를 대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지 오래입니다. 바빠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게 급해서, 저게 급해서, 몸이 힘들어서, 진짜 핑계대고 돌아갔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돌아간 겁니까? 말씀 듣기 싫어서 돌아간 겁니까? 말씀 듣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회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예 그 자리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저주의 선언을 정말 그 기회를 붙잡고 바로 듣고 회개해야 될 대상자가 없는 장소에서 그들이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제자들과 제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무리들에게 이 저주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 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설교에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경건의 잣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비난하며 멸시하고 모함하겠지만,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불의한가를 파헤쳐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요? 고백하실게요. 너라도 그거예요. 즉 제발 제자들 너라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제자들 너라도 이러한 자들 말에 미혹돼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비록 무리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무리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지 말고 참된 지도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제발 제자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제발 너라도 기회를 붙잡아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의 외식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천국문을 막아서서 본인을 포함하여 많은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죄악, 그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제발 제자들 너희만이라도, 제발 무리들 너희들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분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려 7번의 저주 섞인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과 25절 그리고 2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도 경건해야 됩니다. 나라도 거룩해야 됩니다. 옆에 혹시 외식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에게 미혹돼서 이 사람도 이러는데라고 하면서 나의 죄악을 합당하게 당위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갔어요. 다 전 거예요. 다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들 자녀 혼내실 때 말씀 들먹이면서 혼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 마음속으로 누군가 정죄할 때 이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우린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의 통로로 불러주시사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의 동일한 비전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아서 어디서 사명을 행하시라고요? 가정 가서 행하시라고요. 교회에서 누구나 다 잘합니다. 진짜로. 교회에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공동체 가서 잘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공동체 가서 잘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입술은 거룩하게 말씀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하는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리겠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우리 성도 여러분들,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존경받는 자, 아이러니하게 인정받는 자, 아이러니하게 세움받은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칭찬을 항상 많이 하죠. 왜죠? 저희 교회 징계가 무엇이죠? 일을 안 맡깁니다. 항상 뭐 하라고 하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죠. 새벽 빠지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고 강대상 기도하라고, 일하지 말라고. 장로님들 순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순종하세요. 다른 게 문제되지 않아요. 외식을 떨쳐버리고 성도님들한테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중직자는 그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직자들만
한번 따라 고백하실게요. 중직자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의 본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어떤 영혼이 너 보고서 실족했어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하실게요? 너 그 영혼이 너의 말 한마디에 실족했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칭 선생이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선언을 하는 그 자리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주시고자 그 의지를 가진 그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없었습니다. 정작 반드시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흠집을 잡는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가까이에요. 예수님을 법정으로 고소하는 자리에는 꼬박꼬박 출석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말 본인을 위한 그 영적 자리, 천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자리, 예수의 교정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있는 자리에는 결석하고 없어요.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핑계대면서 딴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과시하려고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을을 과시하려고만 하고 높아지는 명예욕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가졌지만 하나를 놓쳤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칭찬받던 자들이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이 제일 적합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해 천국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혼조차 여러분들로 인해,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맞아요, 나로 인해,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의 것이다라고 칭찬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저주의 선언을 들어야 했던 자들과 판이한 다른 칭찬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낮추고 순종하세요, 낮추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낮추고 봉사하세요, 낮추고 헌금하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냐, 아는데 너한테 기회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내 의를 올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 가운데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 주실 땐 이유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을 통해 오직 믿음만, 여러분들을 통해 참된 신앙의 본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영적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대표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가식이 없죠. 꾸밈이 없어요. 솔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도에 놓인 거 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프로필을 올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쓰시라고 하면 몇 명이 정직하게 쓸까요? 거기다가 막 그런 거 쓰실걸요? 가족의 구원, 교회의 부, 하나님께 영광. 근데 아이들 보세요. 레고가 써 있었고요. 아마 하원일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기억력만 좋아서. 예.
다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강아지 인형 좋아한, 네, 아버지가 갑자기 숨으셨네요. 네, 네. 아, 연우가 강아지 인형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또 왜 이든이 얘기는 안 하냐 이러지 마시고. 네. 다음은 지금도 늦었는데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안절부절 난리 났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순수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해서 여러분들 통해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를 포장하는 열망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행할 것인가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란다. 정말 천국이 내 가정에 임하길 바란다. 정말 천국이 내가 속해 있고 나를 만나는 누구나 천국을 만나길 바란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래요. 사람과 세상을, 무엇보다 내 욕망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맞춰서 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또는 너는 서기관이었어, 너는 바리새인이었어 라고 질책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역시도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의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트집잡으며 내가 정답이라고 정지하는 입술로 전락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셔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연민을 가지는 마음으로 제발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나만큼은, 맞아요, 여러분들만큼은 먼저 천국을 얻길 바라시고, 또한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천국문을 여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중요하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나는 또 다른 서기관, 또 다른 바리새인, 그럼 내 타이틀이 다 뭐가 되죠? 내가 사두개인이요, 내가 서기관이며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기 싫어서 도망쳐버린 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름보다, 아니 세상에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이요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었을 때 그러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식과 위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함으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한 단어조차도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바라옵거나 없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겸손하는 가운데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돈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의 눈치 보지 마시고 관계의 눈치 보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만 보세요.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천국문을 여는 자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